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고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과 그 기쁨,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그 생각을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백성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시편 45편은 어제 읽은 이 시편 45편은 왕을 찬미하고 그리고 또 그가 대적을 물리치고 공평과 의가 흘러넘치는 그 킹덤을 마침내 우리 메시아께서 왕께서 펼쳐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그 다음 편은
이 44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4편, 10편, 44편은 좀 암울했어요. 암울하고 도대체 이 엄청난 이 환난 가운데 누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낙담하고 좌절했지만은 시편 45편을 통과하고 46편에 오자 이제 그들이 확실히 믿음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시편 44, 45, 46편 고라 자손의 시편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 시편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46편을 보면 메시아의 킹덤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킹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킹덤에서 도움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그 하늘의 세계에서 이 샤마임은 여러분 그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샤마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같이 오늘 마침 비가 오는데 이렇게 비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킹덤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는 물과 피로 흐르는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시편 44편하고는 완전히 태도가 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4편에서 저자는 벼랑 끝과 같은 극심한 공궁에 처해 있었습니다. 똑같이 46편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극심한 곤궁 속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4편을 보니까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량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극심한 이 환난의 때에 엄청난 이 현실, 이 앞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에 오니까 절망을 넘어서 이제 주님께서 공급하신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공동체는 여호와의 능하신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극심하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환난의 중심부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이 신앙을 지키겠다. 근데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편 46편 공동체는 무엇을 맛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시, 주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은 환난 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44편과 46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편 44편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시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시편 46편은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이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나를 쉽게 속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 내 마음 관리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이 마지막 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도,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은 이 땅을 적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비를 받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근데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공급되기 전에는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이 올라왔을 때, 그때 5개월 동안, 그죠? 5개월 동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덧입혀집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생기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능력 추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능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성령에 의해 내가 달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빠진 임재, 거룩이 빠진 능력은 미혹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사역의 도구로 삼는 것은 미혹으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의복. 근데 신부의 의복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눈에 또 띄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그 곳이 주님과 미래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요, 지금도 버림받음의 그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죠. 요셉이 가장 낮은 애굽 제국 시스템의,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가장 낮은 그 노예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낮게 주님께서 내리셨죠. 주님께서 내리셔서 그 죄수들, 서영수들이 가는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곳에서도 오랫동안 썩히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46편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흐르는 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온 땅을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적시게 될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 있잖아요. 이 간 에덴 동산은 주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소였고 주님의 성산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었죠. 근데 그곳에는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teg이리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그 강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 중심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심부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생명수였습니다. 그 온 땅 에덴이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찬란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이것이 여호와의 성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그 물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폐허가 된 완전히 망가진 이 땅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 9절에 14절, 이게 창조의 원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흐르는 이 물은 궁창 위의 물, 샤마임, 곧 위로부터 오는 물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
이 땅에 성령을 한없이 공급하시는 킹덤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물,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성령인데 이것이 땅을 적시잖아요. 땅을 적시면은 치유를 땅을 다 회복할 것입니다. 이 땅이 잃어버렸던, 땅이 오랫동안 묵혔던 그것들을 다 묵혔던 것들 다 뒤집어 엎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좋은 열매 맺는 땅으로, 에덴의 땅으로 다 바꾸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온 땅에 성령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과 함께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하늘의 물을 이 땅에 대는 영생수 관계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공급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편만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바다의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의 물입니다. 근데 이 죽었던 그 물이 다시 살아난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침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곳에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큰 물을 여실 것입니다. 그 강물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흐르는 것, 그것이 흐르는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 토라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 보여지는 이 현상, 이 세계를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바로 성전, 에덴이 성전입니다.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 에덴이, 이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온 우주와 에덴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도 우리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부학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몸에도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에서 기쁨의 생수, 배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킹덤이라는 것도 에덴이 임하는 것이지만은 이 온 우주에 그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걸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에덴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먼저, 에덴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들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대적들,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시편 45편은 어떤 표현이 됐습니까? 염통을 끊으시고, 주님께서 염통을 끊으시고 적군의 염통을 끊으신다, 그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전쟁을 쉬게 하시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전쟁을 끊어내는, 전쟁, 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열방에서 주를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왕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왕이라고, 여호와께서 왕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높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46편의 저자는 도대체 이거 뭘 봤길래 진짜 우리 마지막 때 상황까지 다 보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그 하나님,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높임을 받는,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그래서 문 나라가 다 높여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무엇입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또 모든 나라에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다시 오심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므로 그들이 시온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 여호와 가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됐습니까? 이스라엘까지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 땅까지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에 영광스럽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시편 44편, 45편, 46편 이 시리즈, 이 트릴러지죠. 이 트릴러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의 계시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약성 이미 시편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을